불편해. 여러분도 마스크 불편하죠, 그죠? 아니요. 이제 저희 피부가 되어갑니다. 적응이 되어가요. 이야, 피부가 되어간다. 좀 좋은 말을 써요. 아 별로. 야, 네가 사용한 피부를 벗었다가 핫하면 안 하면 아, 사실 우리 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벗어도 되는데. 안 돼요, 칭찬요. 맞아요. 약 2m 튄다는 거지 더 멀리 칠 수 있어요. 맞아요, 버틸 수도 있지만 면역력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좀 깨끗한 거예요. 당근 많이 먹으면 좋아. 자, 이렇게? 여러분 당근은 눈시력에 좋은 건데.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가지고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있는데 보면 전 세계에 족보책이라고 하는 족보가 뭔지 모르는 친구는 없죠. 네. 족보책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몇 나라 없어요. 몇 나라 없는데 우리나라가 있고 또 중국도 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있고 일본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몇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 275개국 정도 목사님이 알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있는데 몇 나라가 안 되게 이런 족보를 쓰는 거죠. 족보를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족보를 기록해서 나중에 동성동본끼리 알아보고 그래서 친척들끼리는 결혼을 안 하게 해가지고 기형아도 안 태어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더 머리가 좋은 사람, 더 건강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족보를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족보 목사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고려 때에 뭐 특별하게 뭐 잘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롱패딩을 만들 수 있었던 기본이 되는 솜, 문있죠? 어떻게 알았어? 목화솜을 중국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질이고 좋게 말하면 충신이. 나라 백성들이 겨울에 너무너무 추위를 타니까, 그죠? 추위를 타니까 중국에는 가보니까 목화솜이라는 게 있더라. 목화가 있더라. 목화. 그래서 그거 씨앗을 붓통에다가 붓에 보면은 그 대나무로 붓을 만들잖아요, 그죠? 솔은 이제 뭐 돼지털도 만들고 쪽제비 털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대나무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 속에다가 몇 개를 훔쳐오는 거죠. 그렇게 와서 고려 왕에게 바치고 그것을 재배해서 널리 사람들에게 퍼뜨려 가지고 목화솜으로 따뜻하게 옷을 지어 만들고요. 옛날에도 롱패딩이 있었어요. 롱패딩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오리 잡아서 놓고 그렇죠. 자,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다 족보에 기록된 대로 알게 되는 거죠. 문익점 할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거죠. 할아버지. 이렇게 족보는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죠. 마찬가지예요. 왜 신약 성경에서 족보책을 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일까? 그거는 답 나왔죠?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그리고 엉뚱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의 후손이라는 거죠. 왕. 응? 자,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 있죠. 다윗 왕. 네. 그죠? 자,
6절과 7절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왕의 이름이 있네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솔로몬 왕 다 알죠? 네. 그 왕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윗 시대 아직 다윗이 어릴 때에 사람들은 왕을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을 쳤어요. 아우성.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블레셋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이 모아놓은 곡식들을 다 뺏어오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또 막 곡식들을 빼앗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곡식이 수확할 때, 보리를 수확할 때 5월, 6월 그때는 항상 전쟁하는 날이야. 왜?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 지어놓은 보리를 뺏기는 거예요. 뺏기냐 안 뺏기느냐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이시여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 누구냐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그런데 사울 왕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그러는 것이고 또 무당에게 가서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운 다음 왕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적으로 왕이 나오게 하는 건데, 자 이제 18절에서 보니까 누가 나오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가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약혼. 그런데 성경은 동거하기 전에, 여러분 동거가 뭔지 알죠? 같이 사는 거.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면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야 되는데 그 합쳐지려면은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야 된다는 거 알죠? 네. 그죠? 그렇게 잠을 자야 정자의 5억 마리 중에서 하나, 그리고 난자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난자 탁 막 헤엄쳐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이 탁 난자와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가 여자일 건가요? 당연하지. 아니, 이제 보건 시간에 집중을 안 해서. 이렇게 성지식이 없어. 미안해.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가
잠을 잤다 안 잤다? 앉아. 안 잤다. 난자와 정자가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다. 이러니까 신이 될 수 있어 없어? 이 정도는 돼야 신이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화를 보게 되면 신화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박혁거세 신화를 보게 되면 박혁거세. 박혁거세 무덤 주변에서 아기가 울었대요. 왜요? 그게 바로 박혁거세라는 거죠. 무덤에서 태어나는 그런 거죠. 뭔가 남달라야지 신화가 남달라야지. 아,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장군감이구나. 왕감이구나. 뭐 그런 거죠. 자, 오늘 예수님 보니까 남자랑 여자랑 잠을 자지 않았는데도 아기가 태어났어. 그 이름이 예수래요. 그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잠을 자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내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펄쩍 뛰는 거죠. 천사님, 전 남자를 알지 못해요. 전 남자랑 잠을 안 잤다고요. 근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남자와 잠을 자지 않고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다 죄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죄가 왜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야 태어나는 아기인데 예수님은 잠을 자지 않고도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물려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진짜 아빠는 요셉이 아니었던 거예요. 출생의 비밀? 오케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지 육적으로는 요셉의 아버지. 목사님, 그러면 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했나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맞아요. 자,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야 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죠? 우리를 대표해서 죽어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남자로 태어났나요? 여자는 안 됐나요?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것도 대표성과 관계 있어요. 대표성. 그것은 바로 집안의 가장이 남자야 여자야? 남자. 남자죠, 그죠? 네. 왜냐면 남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인 거야. 그죠? 위험에 처했을 때, 도둑이 들었을 때 엄마보다는 아빠가 힘이 세고, 그죠? 그러니까 가장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뀐 거 있죠. 응? 엄마가 돈을 더 잘 벌어. 그리고 돈을 더 잘 벌으니까 목소리가 더 커졌어. 응? 여건이 신장됐어. 그래서 엄마가 가장이 될 수 있고, 또 그 가장은 또 돈이 많으니까 엄마의 이름으로 집을 사.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가정의 어떤 모든 결정권이 엄마가 돈이 많고 엄마가 힘이 세고 그러면 엄마가 결정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엄마가 가장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로 하여금 여자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불만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와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다. 그럼 나중에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죠? 네. 임신하면 남편이 볼 때, 난 당신과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당신 누구 애기야? 할 수 있잖아. 네. 그쵸?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또 요셉이 자고 있을 때에 20절 보니까 자 19절 20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자, 요셉이 볼 때,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네. 그래서 안 되겠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즉, 그 약혼을 파기하려고 살짝 했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또 그 밤에 꿈속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바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다른 외간 남자의 씨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니까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요, 약혼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금 요셉의 경우처럼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당장에 가서 돌로 쳐주고 여자를 돌로 쳐주고 그래도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조용히. 그냥 살짝 파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는 목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엄마랑 아빠랑 조금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집에서 하룻밤 정도는 엄마 아빠 없이 하룻밤 정도는 나 혼자 집에서 잘 수 있다.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기 때는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요. 울고 막 난리 났죠. 자, 목사님이 옛날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지혜를 아기를 낳았었어요. 낳았죠. 그래서 낳았는데 새벽에 너무 그냥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도 지혜를 놓고 잠 잘 자고 있으니까 놓고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와도 잠 잘 자겠지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막 우는 거 있는 거지. 울고 있는 거야. 이게 아기 때는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있으면 잠을 자고 있는데도 느낌이 오는가 봐. 막 울고 있어. 하랑이가 살짝 웃는 게 혹시 하랑이도 그런 적 있었니? 좀 같이 갔는데요. 같이 갔구나. 자, 함께 할 때에 두려움이 없고 함께 할 때에 기쁘고 힘이 나죠, 그죠? 네. 엄마랑 아빠랑 함께 갈 때 손 잡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슬프고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렇게 되는 거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한 민족인지 알아요?
그 중동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나라야. 그 주변으로 보면 애굽이 있죠. 애굽 나라가 있고요. 그 위로 보면 시리아가 있어요. 응? 요즘은 시리아, 옛날에 아수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바벨론이 있어요. 이렇게 사방으로 강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강한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약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약한 나라예요. 그런 약한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맨날 슬픔인 거예요. 맨날 괴롭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 그런데 표적이 있어야 돼요. 표적. 아무나 다 메시아가 되고 아무나 다 그리스도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너희들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 즉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처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처녀. 알겠죠? 네.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처녀. 그래서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처녀가 즉 남자랑 잠을 자지 않은 상태. 여러분들 다 이제 다 처녀예요. 처녀. 남자랑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죠. 이런 질문하는 친구는 없겠죠. 목사님 아빠랑 매일 같이 자는데요? 이거 아니죠? 네. 이것까지 모르면 안 되지.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처녀, 남자와 함께 자지 아니하고도 성령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오호.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고요. 메시아는 구약적인 말이고 구약의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구세주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자, 24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다음 주 벌써 다음 주가 성탄절이에요. 네? 다음 주가요? 응. 그러네요. 지금 23일인데 다음 주면은 다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주요. 아니야 다음 오늘 주요. 12일이잖아. 13일이야. 나 저기 12일이라 돼 있던데. 잠깐만. 그러네요. 다음 오늘 주 13일이에요. 다음 주 저기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예요. 나 그럼 다음 주 금요일이 쉬겠네. 아싸. 어이씨. 쉬긴 11시에 예배하러 와야지. 영진이 교회로 가야 되고, 그렇죠? 네. 응, 그래야 돼. 그걸 또 가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24일 저녁에는 우리 모여야 되니까 오세요. 네. 자, 다음 주가 성탄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해요. 자, 왜 기뻐해야 될까? 자, 여러분 날씨가 밖에 춥죠? 네. 네. 여러분은 지금은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고 그러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출근. 자기 차가 있어서 출근하면 괜찮지만 자기 차 타고 가면 좋지만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 사람들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버스 타는 시간 다 있죠. 네. 근데 도시에서는 버스가 바로바로 또 오잖아, 그죠? 네. 근데 시골엔 안 그렇죠, 그죠? 한 시간에 한 번. 한 시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버스를 놓치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와. 한 시간을 기다려. 개성은 놓치면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버스를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기다리면은 한 시간 후에 버스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오지요. 자, 잘 들어봐요. 그런데 한 번 놓친 버스는 다음번 차를 타면 돼. 그런데 한 번 놓친 예수님은 다음번엔 없어. 알아요? 한 번 놓치면 다음번엔 없어. 자, 성탄절이 왔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죠? 네. 언제 죽을지 몰라. 당장 교회 문 앞을 나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팍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믿음이 없다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교회 문 앞,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야. 어? 그죠? 네.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당장 교회 한 번 왔다고 믿음이 탁 있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그렇게 교회를 차근차근 잘 다녀야 되는데 너무 추워요. 코로나가 심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내려고 하면은 성탄절도 못 지내잖아, 그죠?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로 무서운가요? 앞으로는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꽁꽁꽁꽁 집에서만 있고 어디 안 놀러 다니고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대. 여러분 면역력이 중요한 거 알죠? 네. TV 틀면 뭐 가끔 광고에 프로바이오틱스 뭐 그런 거 면역력이 길러주는 목사님이 다 외웠어.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거. 그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햇빛을 안 받고 운동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런 면역력이 쭉쭉쭉 떨어지면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와도 금방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기가요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기는 아직도 감기약이 없어요. 감기약이 없어. 지금 무슨 얘기냐? 감기가 오면 발생하는 열이라든가 목이 아프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만 없애주는 약이지 감기약은 없다는 거죠. 감기약은 오로지 면역력이에요. 그런 면역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면역력이 길러지고 그런 거예요. 운동하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추위를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면역력을 주셔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네. 자, 중요한 것은 한 번 지나간 버스는 다음번 차를 기다리면 온다. 물론 1시간 동안 벌벌 떨어야 되지만 그러나 한 번 놓친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없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없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한 번 닫힌 문은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귀한 거예요. 자, 이제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성가 연습도 해야 되고 예수님 생일이니까 그죠? 이제 파티를 해줘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네. 파티를 해줘야 되니까 하고 성가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성극도 연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20날 다음 주 주일이죠. 그때는 우리가 세례도 받아야 돼요. 명진이 세례 받았죠? 유아 세례? 세례 유아 세례 받았나? 네, 그죠? 아, 저도 그치? 유아 세례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8살 때인가? 네, 8살 때쯤에 받았어요. 8살 때 받았다고? 유아 세례를? 몰라요, 언제 받았는지 까먹었어요. 8살이 아니라 7살 아니에요? 그래 받긴 받았어? 그래도 영진아 그래도 혹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확인해서 뭐 언제 받았는지 카톡에 올려. 드디어? 안 근데 그러면 그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냐는 거야. 아, 네, 받았어요. 일단 확실해요. 알았어. 8살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그냥 그 다음 일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때 거기서 세례를 받고 집에 와가지고 똥을 싸고 있는데 아빠가 귤나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귤나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귤나무가 진짜 그 큰 귤이 아니고 그 찌끄만한 땡광인가 그 찌끄만한 귤같이 생긴 거 달려있고 그 다음으로 갑자기 들고 오셨어요. 그래요. 자 알겠어. TMI 진짜 많이. 자 성탄절 연습 성부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는 꼭 빠지면 안 돼요. 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았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보니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구원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